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86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그냥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누울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그 인생을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로 비유하곤 합니다. 만약 인생이 항해라면 작년 2020년은 코로나라는 폭풍 속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간신히 살아남은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런 기대가 생겼습니다. 2020년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폭풍 때문에 정신없이 살았다면 2021년에는 다시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향해 한 걸음 더 전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 가장 후회가 됐던 게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해준 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사들을 위한 특강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수요 예배 때 교사들을 위한 특강으로 겸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저는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항상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셨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에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저는 죽어도 못 갑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세의 반응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모세가 잘했다, 하나는 모세가 못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저는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 것을 한쪽에서는 그것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점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건 모세가 잘못한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행동을 피해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노라고 죽어도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한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본받을 만한 점이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숙의 단계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단계가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무능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나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누군가가 도와주면 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태어나서 밥도 혼자서 못 먹어. 옷도 혼자서 못 입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가 자라서 혼자서는 못하지만 도와주면 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좀 더 자라나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성숙은 이런 성장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모세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모세의 삶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애굽의 왕자로 지냈던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보냈던 40년,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인도했던 40년, 그렇게 총 120년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본다면 첫 번째 단계의 40년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40년이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은 자기 안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그런 위험한 짓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용기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줬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철저한 실패였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의 기대대로 반응하지 않았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네가 누군데 우리를 재판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모세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호의를 베풀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한 배신이었죠. 그리고 배척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광야로 도망가야만 했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주 낮고 낮은 자리로 가야만 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로 가야 했고, 그 광야에서 삶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을 잘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당연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죠. 그리고 광야로 갔는데 광야에서는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광야로 가서 낮에 그 뜨거운 열기를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밤에 그 추위를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 광야에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왕궁에서는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모든 것, 그리고 자기가 할 수가 있다는 그 모든 능력들이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왕자라는 자리가 주는 그런 능력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자기는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광야의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모세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자기 인식을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른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에서 광야의 도망자로 될 때, 그때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지만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로 인식할 수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 모세가 그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왕궁에서 계속 그런 삶을 살았다라면 과연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했을까. 남들이 다 인정해주고 자기가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반응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의 삶들처럼 그 왕궁에서 삶들도 날마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만한 여유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게 되었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자기인식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 자기인식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그 순종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려고 하는,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모세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순종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순종을 통해서 그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유능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마치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때 건강한 자기인식이 필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자기 인식을 잘 하지 못하면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알지 못할 때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감정이 아니라 그것이 나중에 쌓여있다가 엉뚱한 데서 터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자기인식을 잘 하지 못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특별히 한국인만 가지고 있는 초능력이 있답니다. 눈치랍니다. 우린 정말 눈치를 잘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치 때문에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필요나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에 우리 자신을 맞추게 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을 자꾸 억누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가 무엇을 느끼는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14년 동안 계속 선교후원이라는 부서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응대를 하는 것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하면서도 제 안에 스트레스를 받지만, 전화 받는 대상이 후원자들이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니까 그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또는 내가 화가 나는 것을 표현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쌓여서 어디서 터지나요? 집에 가서 터졌습니다. 우리가 자기 인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를 인식하고 그걸 표현하지 않으면 표현 안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엉뚱한 것이 터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상처를 주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큰 심패를 통해 자기 인식의 변화가 생겼어요. 사람들을 지도하고 통치하던 자리에서 양을 치는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수용하는데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기 인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을 깨트리는데 그만큼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무능이나 실패를 돌아보거나 생각하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취업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요. 결혼이나 연애를 할 때도 우리는 수많은 실패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의 경험들을 다시 생각하는 것은 괴롭고 때로는 굉장히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실패가 우리를 실패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줘요. 오히려 실패는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준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실패했다고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 머물러 버릴 때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했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도전하는 2021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며 모세는 과거에 자신의 능력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모세를 더 건강하고 성숙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노라고 대답할 수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건강한 자기 인식이 없었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 노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 반대로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 솔직하게 자신이 할 수 있다 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건강한 자기인식은 비록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분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 있다, 또 할 수 없다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도 부르지만 무능한 사람도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능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2021년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능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새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반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노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건강한 자기인식 때문이라고 했죠. 그런데 반대로 모세가 노를 한 것은 그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왜 모세가 노라고 했을까? 아마 자신의 과거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모세는 40년 전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용기를 내 도전했지만 그 결과는 믿었던 사람들로부터의 배신이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에게 호응하고 자기에게 동조해 주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모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 않을까요? 40년 동안 왕궁에서만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와서 내가 너의 지도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줄게, 아마 이랬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네가 뭔데, 네가 우리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와주려는 모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가까워졌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라면 대답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지만 다윗도 1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거든요. 1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친 다윗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는지를 경험하며 골리앗이 나왔을 때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모세도 40년 동안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당연하게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맞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부르심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모세는 40년 전의 일을 후회하며 괜한 짓을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그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도와주나 봐나.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40년 전에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는 아무 말씀 없으시고 나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더니 이제 와서는 왜 나를 부르시냐고, 다른 사람이나 알아보라고. 아마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 모세의 하나님 앞에 노라는 해석은 모세의 노라는 그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해석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가 건강한 자기 인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노라고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모세가 건강한 자기 인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노를 했던,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노를 했던 간에 동일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세가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무능한 모세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세도 사용하셨다라는 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착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 또는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는 절망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포기한 일이 있다면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원리를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다. 자, 왜 자기 인식을 해야 될까요? 했을 때 우리의 행동은 보는 관점에 따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놓으라고 했던 게 어떤 사람의 눈에는 굉장히 건강한 자기 인식으로 해석됐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잘못된 태도로 보여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도 그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나오는 뉴스들을 볼 때 정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고 부정적으로도 평가하는 사람인데 그들이 평가하는 그 기준, 그 사실 자체는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의 밝은 면을 보냐 어두운 면을 보냐, 그 차이라는 것이죠. 제가 제 자신, 이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사람일까, 내가 뭘 잘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잘하는 게 그 정리정돈하는 걸 잘하고 있더라고요. 정리정돈을 하면 당연히 이게 장점이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정리정돈을 잘한다는 것도 어두운 면, 그림자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나의 기준이 다른 사람의 기준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정리정돈을 잘하려면 단순화를 시켜야 돼요. 집을 정리정돈할 때 제일 첫 번째 정해야 될 게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하고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필요 없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필요할 수가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준을 무시하고 그것들을 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예성이는 유치원 때 자기가 만들었던 그림이나 만들기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거든요. 몇 년째 그냥 상자 안에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쓰레기거든요. 그런데 예성이에겐 그게 소중한 추억이거든요. 정리정돈을 잘한다는 그 이면에는 어쩌면 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리고 잘못된 기준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면서 중요한 것을 사소하게 여기고 그것을 간과할 위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되게 일 중심적이고 또 효율이나 효과성을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단점이 있더라고요. 효율이나 효과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일과 관련이 없는 대화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즐기지 않았어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시간 낭비하고 있네. 어떻게 됐을까요? 외톨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빛을 보고 칭찬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은 우리의 그림자를 보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면서 장점이 있다면 단점을 보려고 노력하고 단점이 있다면 장점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자기 인식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게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모세가 실패를 통해 자기 인식의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실패를 허락하실 때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인식을 할 수 있을까? 당연한 것들에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사적으로 나오는 예, 아니요 대답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내가 저한테 당신 화났어? 라고 질문할 때 습관적으로 나오는 대답이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아내가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할 때는 제 얼굴 표정을 보면서 제가 뭔가 화난 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제가 화내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아니라는 대답을 했는데,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관찰하고 인식하려고 노력할 때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지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표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할 수 없고,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인식하지 못하면 표현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과 친밀해지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인식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르심에 순종하라는데요. 과거의 실수나 잘못에 얽매여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돈이 없지만 믿음으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번에 승강기 교체하는 것도 실은 교회에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결정이 필요할 때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